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밤하늘 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로운 장소에서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밝은 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뛰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영영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발산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으로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공동과 거룩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날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시라 회하소서
이 시간 현재 계상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밤하늘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고 계시는 권영민 지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장지민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인께서 그 계획하심의 때를 따라 오늘 밤하늘빛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처럼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목사님을 인도하시는 방법과 그때가 참으로 기이하여 사람으로서는 그 계획을 진실로 헤아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배당 없는 교회를 목표로 시작할 때에는 그리하도록 길을 열어주셨다가도 또 그 길을 걸어돌아 이처럼 예배의 처소를 얻도록 인도하시기도 하시니 지혜 없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대로 걷는 것뿐인 듯 하나이다. 참으로 찬송의 고백처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으며 내 주인의 뜻과 그 부르시는 목소리에 마음을 기울여 듣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바가 없나이다. 주여, 부디 바라옵건대 주께서 밤하늘빛 교회의 주인으로 계시길 구합니다. 주인께서 이처럼 예배의 장소를 마련하셨고 또 주의 종 장지민 목사님을 불러 세우사 주의 교회를 감당하도록 하셨사오니 주인께서 또한 이 예배당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세우시며 주의 종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기를 구하나이다. 종은 오직 주인이 베푼 것으로 살며 그 목숨줄이 내 주인의 손에 있사오니 열심으로 주의 명하신 일을 행하는 종과 그 가족에게 주의 곳간에서 내어 풍성히 채워주사 주의 자애로움심을 보이소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종이며 그와 그 가족이 모두 내 손 아래 있음과 내가 나의 사랑하는 종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사람들이 보아 알게 하리라 약속하여 주시기를 구하나이다. 또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도를 전하는 종에게 함께 예배할 주의 성도들을 날로 더하사 이 예배당이 가득 넘치게 하시어 더 큰 예배당을 주인께 청하여 할 날이 오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나이다. 주인의 내어주신 밭에서 주인의 지시하신 대로 섬기며 일하는 종이 열매를 맺지 못하여 낙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종이 주의 뜻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일하였음에도 추수할 것이 적으면 이는 모두 주인의 책임이며 주인의 창고에 거두어드릴 것이 적어 주인께 손해가 되겠사오니 부디 주께서 예배할 이들을 이 예배당에 가득히 채우사 영광을 거두시며 일하는 종에게도 주인을 실망시키지 않고 기쁨을 드렸다는 보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청컨대 수년 후 주의 종 장지민 목사님이 이 예배당에서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셨사오며 주께서 나와 내 가족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풍성하여 내가 조금도 부족함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길 구하옵나이다. 또한 청컨대 주께서 이곳에 친히 불러 더하여 주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께서 친히 돌보아 주사 이 예배의 처소에서 주를 찾고자 하는 이마다 주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단 한 명도 주를 모른 채 떠나가는 이들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밤하늘빛 교회와 주의 종 장지민 목사님은 주님의 것이니 주인께서 아름답게 하시어 주인께서 큰 영광을 거두시는 교회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왕이시며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35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그를 떠나 예수를 배에 드신 채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우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즐기려 하느냐 하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케냐에서 오랫동안 선교하고 계시는 장병혁 선교사님이십니다. 저희 아버지이시기도 하십니다. 예수 그는 누구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 예배당으로 이전하기 전에 서울에서 예배 드렸는데 저는 한 번도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배 장소를 제공해 주신 귀한 성도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이 새 예배당에서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새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는 이 일 참으로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아니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첫 예배 시간이니까 담임 목사님, 장진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게 그게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번 금요일 날 케냐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이 첫 예배에 같이 참석을 하고 그래서 아마 설교를 저에게 부탁한 것 같은데 이 시간 우리 봉독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예수 그는 누구신가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다. 예수를 믿는데 과연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러면 성경 공부 같은 거에 좀 인도하다 보면 잘 설명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 많이 있겠습니다만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는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이신가? 예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실제 이 역사 속에 오셨던 한 사람이셨습니다. 잡수시지 않으셨으면 시장하시고 배가 고프시고 또 많이 걸으시거나 많이 일하시면 피곤하시고 또 슬픈 일을 당하면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감정을 가지시는 그런 보통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이셨습니다.
슬픈 일을 당하면 이렇게 우시고 또 화나는 일을 당하면 분노하실 줄 아시는 그런 감정과 자세를 가지신 그런 한 인간이셨습니다. 이 말은 이 역사 속에 실제로 2000여 년 전에 땅에 오셨던 한 사람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말하면 예수님을 잘 설명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다. 그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생기고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저 나라에서는 저런 일이 일어나고 이 역사가 이제 만들어져 가고 역사가 써져 가고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역사의 중앙에서 중심에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 개인의 인간사도 볼 것 같으면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참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근심되고 참 슬픈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대우받고 여러 가지 존경을 받을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오해를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바탕에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간에 있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법칙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법칙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침이 되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법칙, 저녁이 되면 해가 저쪽으로 지고, 그건 하나의 법칙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해가 아침이 되면 동쪽에서 또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해가 지고, 그런 법칙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가 지탱하고 이대로 돌아가는 데는 법칙이 있습니다. 지구가 24시간 내에 한 바퀴 돈다고 그러죠? 한 바퀴 돌면서 또 1년이면은 태양을 한 바퀴 이렇게 빙 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또 증명해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법칙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법칙대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참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인간이셨을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요, 역사의 주관자요,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분이요,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인간의 참 모델이 되셨던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요 구세주이시요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훌륭한 교훈이 있습니다. 가르치신 훌륭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지? 우리가 참 감탄에 맞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이적, 저런 이적,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놓치지 않고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시냐? 이것을 말하고자 애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 본문에서도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4장 36절인가요?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 저물 때에, 저녁 때가 되어서 해가 져가는 그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기 그날이라고 그랬는데 이 그날은 바로 마가복음 4장 앞쪽 첫 절부터 쭉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비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유. 첫째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 하는 비유,
등경은 바로 그 스탠드 위에 올려놓는다 하는 비유 말씀을 해주셨죠. 그 다음 자라나는 씨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씨를 심지만 물을 주고 그러지만 그것이 어떻게 싹이 나고 자라나 꽃 피어 열매 맺는지 그건 알지 못해요.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씨 뿌리는 자라나는 그 씨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겨자 씨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심오한 뜻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날 해가 저물 때에 제자들도 이제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에다 모시고 이제 갈릴리 바다 더 건너편으로 함께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갔다. 예수님을 모신 그대로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로 건너갑니다.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일어났다. 갈릴리 바다는 가끔 이와 같은 돌풍이 일어나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조각배를 타고 가는 하나의 이력 편주와 같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아주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모시고 삽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옵니다. 병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다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데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무슨 일이 저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모시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도 시련이 옵니다. 이런저런 시련이 올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공포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의심을 가지게 되기도 됩니다. 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내가 예수님 모시고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나의 인생길에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지?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바람이 세게 불고 바람이 세게 불면 이제 물결이 치게 되죠. 파도가 일어나서 배에 부딪히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열심히 물을 배 밖으로 퍼냈겠죠. 이 12명의 제자들이 나름대로 합심해서 열심히 물을 배 밖으로 퍼내고 기술을 발휘해서 노도 저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겠지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배 뒤쪽에서 후비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많이 피곤하셨던 모양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대로 가다가는 죽는다. 물에 빠져 죽는다. 이런 위기가 공포심이 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들고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돌보아 주세요. 막 깨웁니다. 일종의 간구, 기도하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일은 제자들로서 마땅한 일이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 이 도와달라고 강청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떤 형태의 기도를 드리든 간에 기도를 합니다. 도와주세요. 저 혼자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간구하고 간청합니다. 39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 한 번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람이 뚝 그칩니다. 그렇게 세차게 불던 바람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뚝 그칩니다. 바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잔잔해진다. 물결이 막 치던 것이 갑자기 잔잔해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 배를 타고 항해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람이 막 불면 파도가 생깁니다. 바람이 그쳤다고 해서 물결이 동시에 멎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은 멈춰서도 물결은 한동안 그대로 출렁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바람이 툭 그치고 물결도 잔잔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어려운 일,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 즉시 이런 시련, 우리가 당하는 이런 문제들이 일시에 정지되고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바람이 부는 것도 멈추고 출렁이는 파도도 이 순간에 멈춰버립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오랜 인생을 살았던 아직 조금밖에 안 살은 젊은 사람이든 간에 바닷길을 배 타고 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 볼 것 같으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25절인가요? 2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는 말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한 말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말은 다 같은 뜻이라고 봅니다. 믿음이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형태의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마찬가지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떻게 신뢰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믿음 있는 것 같이 그러더니 어려운 일 좀 만났다고 믿음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음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믿음 없는 것처럼 모든 일을 대처하느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꾸지람을 하시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신뢰심이 생겼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면 이 일도 하실 수 있고 저 일도 하실 수 있을 거야. 대단하시다. 그런 신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큰 풍랑을 만났어요. 이럴 때 한번 그 믿음을 써먹어볼 때가 됐는데 기회를 놓친 겁니다.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 잊지 말고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갈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한번 믿음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기회를 놓쳤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겁낼 게 뭐냐? 바람아 아무리 불어봐라, 물결 아무리 쳐봐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놓아줬고 물 보내면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던 그 좋은 실천의 기회였습니다. 그런 실천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련을 당할 수